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인데요.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꿋꿋하게 나란히 예수님을 섬긴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이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항상 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 부부에 대한 언급이 모두 6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은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옵니다. 보통은 남편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죠. 요즘도 남편 이름을 먼저 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이게 아내 이름이거든요.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적인 아내 브리스길라의 헌신을 보면서 남편 아굴라의 입장에서 왜 여자가 그렇게 나대느냐라고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뒷받침해준 남편 아굴라입니다.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뜬금없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2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인물 아볼로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아볼로를 향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때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가 로마 제국과 싸워 패배합니다. 그래 로마의 속국이 되지요. 그러면서 제국의 수도 로마 다음으로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발전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30개 이상 건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크고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4대 유명 도시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상업, 금융 대단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도 로마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학문적으로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 고대시대에 어찌도 그렇게 높고 정교하고 오차도 없이 쌓아 올렸는지 지금까지도 이 피라미드가 멀쩡하게 있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수학 그리고 기하학의 힘입니다. 자, 그만큼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대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필로, 클리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알아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유대인이다라고 굳이 출신을 밝힌 이유가 이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고요. 24절을 보면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쇄술이 발달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신구약 성경이 이만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수십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많은 양을 섭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 방대한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요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도라고 하는 거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사야는요 오직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주의 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주의 도,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볼로가 일찍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는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몇 차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념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이러한 복음을 이 아볼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그 아볼로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회당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의 설교를 듣고 깜짝 이들 부부는 놀랍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볼로거든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용도 좋아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요. 참 설교 잘한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것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 부부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26절에 보면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나부터 차곡차곡 아볼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네, 놀라운 거는요, 이 아볼로가 이들 부부의 충고를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거든요. 성경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배우지도 못한 것. 이런 식으로 아굴라는 빈정거리지 않은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격입니까? 이렇게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만남은 상당히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아느냐,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간관계가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이끌어갈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4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은 화려합니다만 시들면 그뿐인 만남이 있어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죠. 내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퍼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완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보완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이 아가야 들어봤잖아요. 고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5세기경 사본으로 추정되는 베자 사본이라는 곳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현장에 브리시글라 부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 설교 잘한다, 진짜 말씀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갔습니다. 아볼로 선생님,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강권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볼로는요, 오케이, 내가 고린도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갈 텐데 참 좋은 분입니다, 그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주 악랄하고 무례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볼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아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고린도의 무례한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아볼로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볼로 등장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난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야, 아볼로 진짜 설교 잘하네 이러면서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끝내주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누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볼상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쭈글sang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야, 바울의 편지에는 설득력이 있어. 바울이 이 신약성경 한 반 정도를 기록을 했잖아요. 아주 문장력이 뛰어나거든요. 호소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문장력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참 설득력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지 내가 알아먹지를 못하겠다. 전승에 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과 배신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다, 원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볼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갔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아볼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아볼로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아볼로 선생님,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을 좀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볼로는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극구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보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파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아볼로는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훌륭합니다만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추종자들이 막 생기면 맞아, 바울 진짜 설교 잘 못하지, 내 말씀이 끝내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성한 교회 중요하죠. 건물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 헌신하는, 이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영국 썬더랜드라는 곳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림인데요, 이 마라톤 대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등으로 돌아온 단 한 사람만 합격을 하고요, 나머지 이 마라톤을 뛴 5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되고만 마라톤입니다. 1등과 격차를 두고 달리던 2등이 실수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코스를 이탈한 겁니다. 이 2등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3등도 마찬가지 2등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나머지 5천 명도 다 코스를 이탈하고 만 겁니다. 이 선수들이요,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골인 지점을 향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탈해서 달린 거리가 마라톤 전국 코스인 42.19km에서 불과 264m가 모자랐기 때문에 실격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선수들 그 풀코스 뛰는 걸 봤나요? 우리 100m 뛰듯이 막 죽을 둥살둥 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주지 않고 달려왔는데 불과 264m 때문에 실격 처리 당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정규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볼로 같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께서 허락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니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강같이 넘쳐나게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 기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양식도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도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복된 이러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강산 성령의 바람으로 마침내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볼도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복도 그랬고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복된 자의 판결로 굳건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져가지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암덩어리 고질적인 질병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아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대문되는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북녘 땅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양식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강산 이 땅 위에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러했듯이, 아볼로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성령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답답함, 앞길의 막힘, 공고함,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 다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별방, 병마, 악한 마귀의 장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삶에서 다 달아나 버릴지어다.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마가 떠나가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영혼력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손상된 뇌 기능, 마비된 손, 마비된 다리, 마비된 신체 기능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함을, 건축원금, 1차 먼저 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박정아 사모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 충성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희들의 삶, 가정, 일터, 직장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니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많은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교회, 사업장, 일터,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즐겨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